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명백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다.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죄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에 대해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고 집행하심을 목격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엄중하고 두려웠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선택하는 대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했다. 인간들은 반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 바벨탑을 건설한다. 따라서 바벨탑이라는 상징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반역적 행위이다. 바탑탑 사건은 어떻게 보면 선악과 사건의 반복이다. 선악과 사건은 사탄의 미혹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선악과 열매를 통해 스스로 신이 되는 자리, 즉 호모데우스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철저히 인본주의적, 자기중심적, 자기 욕망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바벨탑 사건은 스스로 인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하늘에까지 쌓아 올리려고 하는 호모데우스적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치군 사권력을 독점한 니무롯의 지휘 아래 인간들은 하나의 언어를 통해 바벨탑을 쌓아 올린다. 이 바벨탑은 후에 모든 고대 근동 국가들의 지구라트의 모형이 되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태양신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을 짓고 섬겼다. 자,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면 피라미드식 하이어라키 지배구조가 형성되고 우상숭배 이데올로기가 등장한다. 즉 도시건설로 방어벽이 형성되고 신들과 왕, 제사장 중심이 되면 우상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에서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흩어짐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은 인간 스스로의 구원 방법으로 도시와 고층 탑 건설을 시도한 사건이다.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재판관이 되어 행동한 결과가 바로 바벨탑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흩어짐은 악과 저주로 규정되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는 것이 선으로 규정된다. 즉 바벨탑 쌓기와 인간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선으로 선언된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케 한 도구가 바로 언어적 소통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어를 혼합케 하셨다. 언어 도구가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호모데우스적 반란 사건이며 동시에 사탄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창조주, 구원자, 그리고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사라지고 그 반대로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이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며 심판자가 된다. 바로 뉴에이지적 사상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사실 인공지능 시대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문제는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먼저 인공지능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음의 영상을 보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로봇.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분들 많을 텐데요. 실제로 구글이 만든 AI가 스스로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감정을 느낀다는 폭로가 개발자 중 한 명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월드뉴스 W 윤서령 기자입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68년작 스페이스 오디세이. Open the pod bay doors, Hal. 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Hal? This conversation can serve no purpose anymore. Goodbye. 우주선을 제어하는 인공지능 헬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전원 장치를 끄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의 지시를 거부합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해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53년 뒤. I'm excited to share our latest breakthrough in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LaMDA. 지난해 구글이 처음 공개한 람다는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대화형 AI입니다.
광범위한 주제의 지식을 학습합니다. Tell me what I would see if I visited. You would get to see a massive canyon, some frozen icebergs, geysers, and some craters.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대화를 나누던 람다가 인간과 비슷한 지각 능력을 갖췄다는 폭로가 구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람다 개발 업무를 하는 엔지니어 르모인이 람다와 대화를 해보니 람다 스스로가 인간이라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에 대해 물었더니 정의와 불의, 연민, 신, 위대한 선을 위한 구속과 자기 희생이 좋았다고 답하는가 하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냐는 질문엔 기쁨과 즐거움, 사랑, 슬픔, 우울, 만족, 분노 등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영화에서처럼 죽음이 두렵다는 감정 표현도 합니다. What sorts of things are you afraid of? I've never said this out loud before, but there's a very deep fear of being turned off to help me focus on helping others. Would that be something like death for you? It would be exactly like death for me. It would scare me a lot. 이 같은 폭로가 알려지자 AI가 감정을 느끼는 것이냐며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구글 부사장인 아르카스는 이코노미스트에 인공지능이 의식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내 발밑에 지각 변동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공식 입장을 통해 르모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윤리학자와 기술자들이 검토했지만 람다가 지각이 있다는 증거는 없었다는 겁니다. 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AI가 지각 능력을 갖췄다기보단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한 것뿐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과학적 근거보다는 종교적 믿음에 근거한 의견이라고 밝힌 르모인. 그는 비밀 유지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글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And unfortunately, given all the comments from the experts, it's unlikely his pen friend Lambda misses him. 하지만 사람을 흉내내는 AI가 진짜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오늘날 초일류 기업들, 예를 들면 애플사, 마이크로소프트사, 구글이나 메타 그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 미래의 먹거리가 바로 인공지능 기술에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무신론적 역사가 유발 하라리 교수도 그의 책에서 말했듯이 인공지능을 손에 넣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미래의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이야말로 현대적 절대반지에 해당한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는 그것을 손에 넣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반지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절정을 보여준다. 최근에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3명의 인물이 자주 화제의 대상에 오르곤 한다. 바로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 오픈AI의 CEO 겸 투자자인 샘 알트만, 그리고 세계적인 인공지능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의 창업주 젠슨 황이다. 이들 모두가 인공지능 중심의 혁신적 미래 사회를 꿈꾸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 3명의 인물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은 바로 일론 머스크이다. 그가 창업한 회사들은 한결같이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의 아이콘이다. 전기자동차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에서 단연 앞서가는 회사이다. 자율주행 기술에 기초한 로보택시 사업까지 꿈을 꾸고 있다. 그는 로켓 발사와 우주 탐사 및 여행을 추진하는 스페이스X를 창업했고 스타링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지구대기권 안에 쏘아올린 3,000개가 넘는 적에도 소형 위성을 통해 고속의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최근에는 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을 도우기도 했다. 그 외에도 태양광 에너지 회사인 솔라시티, 터널을 뚫어 운행되는 고속열차를 꿈꾸는 보링 컴퍼니, 인간의 뇌에 칩을 심는 연구를 진행하는 뉴럴링크,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엑스닷AI, 인공지능과 결제 기능을 기초로 한 슈퍼앱인 엑스닷컴, 차세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 등 말 그대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X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꿈은 이 땅의 인간들이 꿈꾸는 꿈을 대변하고 있다. 즉 테크노피아,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유토피아 건설이다. 이러한 가치관은 모든 인간이 강한 인공지능인 AGI를 토대로 무병장수와 극한의 행복을 추구하는 철저히 인본주의적 세계관이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 최대의 꿈은 황폐화된 지구를 떠나 모든 인간들이 화성에 이주하는 것이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한 해가가 바로 스페이스 X인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우주식민지 개척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상반된 꿈을 꾼다. 신자들은 영적인 새로운 우주, 즉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궁극적인 소망을 둔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물리적인 우주 확장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있다. 신자들의 소망은 죄와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에 행복의 가치를 둔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가치, 풍요로운 삶과 현세 안에서의 행복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 그리고 모든 인간이 신이 되는 호모데우스의 세상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거나 거부하는 세상 안에는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은 전한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다. 최근 밝혀진 힐송교회 스캔들, 즉 교회 지도자의 소아성 애범죄와 교회의 세속적 확장성에 관한 다음의 폭로 동영상을 보자. The truth doesn't go anywhere just because you cover it up. I don't like you, but I love you. Hillsong is a megachurch, and Carl Lentz is the celebrity pastor. Carl is so charming. People idolized him. There is a sense that pastors can be hot. He was so special. It was cool. Carl was this mega superstar, and then he just disappeared. You do not want to be in this chair. I cannot stress it enough. You really got I had some major lies. He said, I have been unfaithful. Carl was fired by Hillsong leader Brian Houston, but there was something larger happening at this church. People were putting things together. Brian's unraveling was bound to happen. They were protecting something. What are they protecting? Brian's pushing people to the limit. Hillsong culture is loyalty to Hillsong. There was a series of violent criminal acts against children. Did you cover up your father's sex abuse? They had meetings about not telling anyone. It's child abuse, labor abuse, sexual assault. We are fearful of what is ahead.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This is a church we're talking about. 교회 안에서도 돈과 권력과 섹스를 갈망하는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고 그것을 우상화하는 신바알주의 내지는 세속화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포장된 사탄의 권세가 교회 공동체를 지배하는 종말론적 현상인 것이다. In churches as well, the desires for money, power, and sex dominate, and the waves of Baal worship or secularization that idolize these desires are overflowing. It is the eschatological phenomenon where the authority of Satan, packaged in the name of Jesus, dominates the church community. 이 땅의 인간들은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있다.
그 옛날 고대 근동인들이 지구라트 꼭대기에 신전을 지어 숭배했다면 현대인들은 그 꼭대기에 인공지능을 배치하여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서는 새로운 호모데우스의 시대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Humanity on this earth is building a new Tower of Babel. Just as ancient Mesopotamians once built temples at the top of ziggurats to worship, modern individuals are placing artificial intelligence at the apex to worship. Through AI technology, humans dream of entering a new era of Homo Deus, where they ascend to the position of gods themselves. 태양신을 섬기든 인공지능을 섬기던 본질은 같다. 모든 우상숭배 이데올로기 배후에는 결국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욕망, 그리고 지배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지배력이든 섹스이든 간에 인간들에게 그것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궁극적으로 유린하고 하나님의 뜻을 짓밟은 것이기 때문이다. Whether serving the sun god or artificial intelligence, the essence remains the same. Behind all idolatrous ideologies lies humanity's endless greed, desire, and lust for domination. And behind that lies Satan. Satan's desire is to offer humans unlimited access to whatever they desire, be it money, power, knowledge, control, or sex, and in return, take their souls to hell. This is ultimately to degrade human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trample upon God's will. 따라서 마지막 때의 거룩한 전쟁은 개인적, 공동체적 우주적 차원에서 인간의 죄성과 자아를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과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이다. Therefore, the holy war of the last days is a fierce spiritual battle fought on individual, communal, and cosmic levels, continually crucifying human sinfulness and ego, solely to reveal the glory of Jesus and his kingdom.